신앙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의 경주자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경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경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몸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때는 힘들어요. 사실 설거지 잘 안 하지만 설거지 하는 것도 힘들어요. 설거지. 어제는 제가 설거지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설거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기 한번 다친 적 있잖아요. 하여간 크게 다쳤죠. 그거 다치고 딱 목발 짚고 딱 단이 나오니까 성도이 다 울더라고. 기억나죠? 옛날에 오래됐죠. 이게 참 오래 가더라고요. 하여간. 근데 이걸 통해서 더 유익한 거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한다는 것이고 더 깊은 걸 생각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우리 모든 것이 갖춰지고 충만하면 더 이상 신앙적 열정과 열망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잘 되면 나를 잊어먹을까노라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만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 너무 힘든 거지만 그러나 지나고 오면 고난이 없을 때보다 있었을 때가 더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제자의 양육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견고하게 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AD 64년 네로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 숱한 참혹한 고난이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경기가 하나 있는데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이스무스. 고린도에 있는 헬라 지역이에요. 이 경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2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경기인데 이게 경주가 어떤 종류냐면 경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차 경주, 레슬링, 권투, 또 심지어 음악, 신앙송하는 거, 나중에는 짐승과 대결에 싸우는 거. 자, 사자와 대결에 싸운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사자는 아니겠죠. 사자는 아니겠고. 어쨌든 짐승과 싸운다. 근데 거기서 이들이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올림픽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 4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 많이 하죠. 몸도 단련하고 절제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경기를 하는데 운동장에 다 달아날지라도 라고 했을 때는 요 경기 이스무스 요 경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경기에 참여는 못했더라도 참가는 했지 않겠는가. 구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연상이 되고 신앙의 경주자로 그가 연상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장에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가 하나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가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는 상입니다. 상.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절제가 있어요. 자기 절제. 그래서 당시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매도 많이 맞아요. 요즘 보세요. 특히 격투기, 권투. 저도 옛날에 그 우리 교회 누가 홍수환 씨 다녀갔죠. 우리 교회. 홍수환 씨가 다녀갔는데 다혜 아빠하고도 다혜 엄마하고도 한번 사진 찍은 거 있어. 봤지? 홍수환이 다녀갔어요.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 신앙 간증을. 자, 간증도 많이 있고 또 요즘 뭐 발언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뜨는 그런 분이신데
옛날에 이분이 권투에서 어쩌다 한번 쳤는데 쓰러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어쩌다 친 게 아니라 그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를 나이가 든 분들은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에게 굉장한 용기와 힘을 줬던 게 홍수환 씨 승리 아니겠는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겼어요. 어쨌든 이런 경기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맞았겠어요. 이게 가끔 권투 경기 한다든지 아니면 격투 경기 하는데 밑에 보면 막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요. 옛날에 레슬링 같은 경우 하면 레슬링은 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쇼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이효리 낭자하고 말이죠. 막 뭐가 부러지고. 제가 이번에 배드민턴 치다 뒤로 날라서 딱 떨어졌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이게 빨리빨리 복귀가 되는데 이 나이가 되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반토막된 막대 있죠. 그거 아주 등에 대고 막 비비고 막 이 왔다 갔다 막 한참 하다 일어나서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쉽게 복원이 안 돼. 이 교정하는데 제가 등록했어요. 등록됐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거 옛날에 목사님 젊을 때는 빨리빨리 이게 돼서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그때 그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참 걸립니다. 목사님 목을 보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확 일이 들어간 거예요. 딱 떨어지면서 이 몸 일이 들어간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조금만 건들면 아파요. 이제 운전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제 글을 쓰다가 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타이핑 좀 치려고 그러면 이게 아파. 굉장히 아파. 아주 힘이 들어요. 시간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기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승리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1등 해야 되겠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에 관한 거예요. 상에 가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밤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에 사역을 다 끝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내게 영광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이 같은 것들이 예비되었는데 내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상론자가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귀한 면류관을 얻으려면 절제가 필요하다. 훈련의 절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신앙의 절제가 필요해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우리가 고치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면에서 보다 성숙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는 것이 내일 또 다음 주 그 다음 달에 계속 이어지느냐 이런 경건의 훈련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결국 묵상과 훈련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상급에 관한 거예요. 축복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거예요. 여기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스무스라는 이 경기를 통해서 신앙의 열정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는 처음에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충분히 각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몸이 안 따르는 거죠. 생각은 3일 예배도 나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주일에 빠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삶에 있어서 자꾸 타협하고 자꾸 주님 요 부분만 빠지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명태 성도님이 아침 일찍 나왔더라고요. 그날 좀 장례 이런 거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인사차 저쪽에 가기로 했었나 봐.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그 어떤 거와도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을 한마디 딱 하니까 이분이 그런 목사님 오늘 8시 예배 안 드리고 이따 11시에 오겠습니다. 그러고 딱 하더라고요. 온 김에 그냥 8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요. 그랬더니 이따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쉽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고지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절제를 해야 돼요. 자기 절제. 신앙에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욕심.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죄를 몰라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자, 이것도 역시 달리는 자의 그 경주자의 모습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이걸 들로 메고 다닌다. 못 달리는 거예요. 자, 경기자는 몸에 짐이라든지 또 무게가 나가는 다 내놓잖아요. 심지어는 막 이 웃두리도 이게 막 땀이 나면 이게 그 몸에 베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팬티만 딱 입고 남자들 같은 경우 경기할 수 있도록 하면 가뿐하게 달려갈 수 있고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여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차지하고 상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멸류관이라고 하는 건 스테파노라고 하는 거예요. 씌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 씌웁니까? 옛날에 왕에게 이렇게 경기자에게 승리자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씌워주거든요. 자, 경기자에게 이것을 씌워주잖아요. 그럼 이게 뭐로 만들었어요? 월계수, 풀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 없어져 버려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들이 육적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어때요? 썩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 우리가 장차 받을 멸관은 썩지 않을 멸관, 영원한 멸관.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절제가 바로 이 멸관을 얻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멸관을 받기 위해서 이 목표를 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허공을 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허공을 친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 하는 사람들이 허공 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권투 자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그 아까 홍수환 씨 얘기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빡 빼먹었네. 형이 홍수환 씨 그 이긴 거 보더니 야, 너 권투에 내가 너 지원해 주겠는데 저는 그때 태권도를 했거든요. 태권도를. 어쨌든 그때 권투가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권투를 학교 갔다 와서 동네 아이들이 그 뭐 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동네에서 글러브 몇 개 해가지고 치죠. 한 방 딱 맞으면요 정신 없어요. 한이 놀아갖고 그냥 넘어져요. 한 방만 맞으면 두 방도 아니에요. 한 방만 맞으면 넘어. 그러니까 어릴 테니까 그렇고 좀 나이가 들면 좀 다르죠.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에 차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떤 정도의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승자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생각해요. 어렸을 때 잠깐의 연습이지만 결국 그 연습이 결국 저보다 바로 아래지만 제가 그때 아마 상병 제가 고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병 살짝 아래 1등병이나 저보다 계급 좀 아래였을 거예요. 어쨌든 키는 저보다 이 정도 커요. 그러면 싸우면 제가 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긴 거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기 절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이런 멸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또 이거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한 7가지 정도 보는데 가장 탁월한 멸류관은 뭘까요? 그건 순교의 멸류관이라고 보통 해석해요. 순교자가 받을 멸류관.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이런 분들이 그 위에도 나타난 분들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순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순교할 거야. 순교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현장에서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어쨌든 나타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것이 계속 전파되고 또 계속 가르치고 사도, 속사도 이후에 이제 변증과 교부 시대에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590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또 내려오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신앙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그대로 계승해 온 거죠. 이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 날 적들이 공격이 올 때 안식일에는 이를테면 그대로 당해서 그냥 죽어요. 그만큼 이렇게 철저히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너무 많죠. 성경 간단히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많은 걸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해는 이제 규정 때문에 그 안식일을 너무 힘들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안식일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자.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달려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없다. 방향을 방향 감각을 몰라요.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이제 아까 권수 선수 얘기를 들었는데, 뭘 하더라도 전혀 나에게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아니면 어떤 경기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돼. 내일 경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오늘 밤에 밤새 술을 먹는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운동 경기에 참여해요. 힘을 다 소진해버려요. 그러면은 막상 경기를 할 때 그 경기를 성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행동하지 마라.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정했는데 그걸 얻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행동을 한다면 이건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아. 그리고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달려가도 그건 얻을 수 없다. 그 전에 주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얘 돌쇠야, 한양 좀 다녀오라 그랬더니 얘가 아침 일어나니까 없어. 그냥 달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딘지 한참 차니까 없어. 그래서 기다리고 저녁에 왔어. 헐레벌떡 왔는데,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한양 갔다 오라면서요. 이놈아, 내가 너한테 심부름시켜 주려고 하는 이걸 거기다 전달해주고 해야지. 어떻게 그냥만 갔다 오냐. 그러니까 어제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 일찍 준비해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충성은 충성이고 열정은 열정인데, 이건 뭐예요? 향방도 없는 거고 목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가 아니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도 부단히 열정을 가지고 자기 절제를 하고 술도 안 먹어요. 술도 안 먹고. 그리고 그 가까운 친구들도 다 그동안 끊어버려요. 세상에 이런 명예, 그런 지위, 그런 자격증을 얻는데도 이렇게 사랑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절제를 하고 시간 관리 잘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걸 얻어낸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하고 이렇게 자기 절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버림받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허공을 치지 않고 잘 달려가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서 마침내 여기 이제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주 그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 성경을 읽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의 섬김과 나의 일함과 열정과 이것이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셨고, 뭐 사도 바울도 꼭 이방인들에게만 전도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꼭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기도 했지만, 그가 요파 있을 때 가시라 빌립보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백부장이 복음 전했던 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이 목표를 분명히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알고 향방 없이 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 그게 흘러내려온 또 얘기도 되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베드로는 도망가는 그런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그런 이제 그 환상 속에 나타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갔는데 순교를 당하는 그때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미시안은 그 티토가 한 3년 정도, 2년 약간 넘는 3년 정도의 황제이고 그 아버지도 이제 예루살렘을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AD 70년경이거든요. 그때에다가 황제로 이제 등극이 돼가지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민 출신이었다. 이제 평민이니까 열심히 사니까 또 거기까지 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티토는 그래도 많은 사람부터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부터 이 사람은 지난번 잠깐 얘기했죠. 예루살렘 유대인을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고 그 사람하고 혼인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그 다음에 도미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잔인하고요. 특히 교회에 대한 박해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던 바로 요때 순교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바울은 또 로마에 이제 새벽이죠. 로마 이게 지금 거의 이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이제 좀 하나 끝나면 확 벌려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에 가기로 하고 로마에 가서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가 순교하게 되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몰랐느냐 미리 다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길로 가는 아가부 선지자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서 당신이 결국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렸지만 아가부 선지자도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끌어안고 얼싸안고 보내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 리더들하고는 아주 각별한 그런 사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 있고 열망이 있어. 아리스토하고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에 미리 자기가 다른 해가지고 이거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다만 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것 같으면 미리 들어가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함께 하려고. 감옥 생활하면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바울을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 눈물 겹쳐. 그래 주의를 함에 있어서는 동역자가 이런 있을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썩을 멸류관 듯 죽기 살기로 자기 절제를 하며 결국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하고 얻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더 나아가 순교의 멸류관 이게 최고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런 멸류관을 얻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우리가 향방 없이 살아야 되겠느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면 되겠느냐. 쓰임은 받았는데 버림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약속의 말. 그만큼 내가 쓰임받는데 인간은 언제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주 실수도 하고 또 자주 넘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은 안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떻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 그래도 우리들에게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기자의 자세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뭐 많이 좋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발자국 한 단계 해서 현재 가졌던 그 열정보다도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앞서서 나가서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 인정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맡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앙 열정을 회복하게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달려가고 자기적이 되는데 우리 늘 정말 썩을 게 아니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세계는 영원한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그 상은 어마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태도, 자세를 좀 열정적으로 경기자의 자세와 같이 우리가 바뀌어져서 참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거 받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의 경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